삼대 화를 앞에 놓고 화가 올 때 화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과 화가 올 때 용맹을 바라고 화가 올 때 복받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화가 올 때에 이 화도 말이죠. 지난 주간이 6.25 주간이었습니다만은 6.25 전쟁,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큰 전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개국 이래로 장세로부터 없던 환란 전쟁, 사람들이 그날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하게 되는 환란 전쟁, 이런 환란날을 앞에 놓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3대 화가 올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화가 있는 세상에서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 이러한 말씀으로 시간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큰 환란을 당했죠. 성경적으로 보면 6.25가 1950년도에 일어났잖아요. 1950년도를 기해서 하나 이제 성경적으로 성경이 성취되는 큰 이제 50년도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1949년도에 중국 정부가 대만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쫓겨가게 되고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고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도에 들어와서 중국 전역을 전 국토를 공산화되게 되는 해가 50년이에요. 1950년. 그리고 그 해에 또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큰 뜻이 나타나서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됨으로 중국 전역이 공산화됨으로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8장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3분의 1이 교통이 봉쇄가 되고 3분의 1이 순물을 먹고 거짓 선지가 나오고 3분의 1 가운데 해, 달, 별을 쳐서 떨어뜨려 버리는 종교 탄압의 허감이 3분의 1 지경 아래 이루어진다는 그 계시록 8장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950년 6.25를 통해 3분의 1이 공산화된 이 사건, 성경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마는 우리나라를 봐도요, 6.25 이후에 해방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140여 나라가 넘는 나라들이 해방과 독립을 맞이했어요. 해방과 독립을 맞이했어요. 1945년도. 그런데 가만히 2,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연합정부를 해가지고 모두 독립한 나라들이 연합정부를 해가지고 새로운 정부들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연합정부들이 전부 다 공산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47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지금까지 소련과 손잡고 일본과 독일과 싸우던 소련과 이제는 결배를 선언하고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서 공산주의와 결배를 선언하고 치열하게 싸우던 일본과 독일과 손잡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역사가 완전히 스가랴 6장의 두 노상과 같이 딱 양대 세력이 나온다는 예언처럼 세계가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진영으로 딱 나눠지게 된 거죠. 그 이후에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모습이 우리나라 형편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라 해방을 받았지만은 세계 이제 많은 나라들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정도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나라도 아주 조그만한 가운데 세계에서 어디 붙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불과한 우리나라.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북한 공산당은 철저히 준비를 했죠.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탱커, 장갑차 완전히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남한에는 49년도에 미군 철수해버리고 에치전 라인을 놓고 미군도 철수해버리고 뭐 완전히 전쟁 준비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말이죠. 우리나라는 북한은 뭐 전차 전투기 수백 대 또 이제 군대도 우리나라 배나 더 많은 병력 그래가지고 일순간에 전쟁 선포도 없이 새벽에 기습 남침을 하게 될 때에 우리나라는 그 뭐 전차 장갑차 제대로 한 대 없고 비행기는 전투기는 하나도 없고 훈련하는 비행기 10대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28일 날 서울이 함락이 되고 한 40일쯤 지나서 저 마산 진주 마산을 거쳐서 낙동강 부산 정도 남고 그까지만 다 밀고 갑자기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희한하시죠. 미국 대통령과 유엔군을 동원을 해서 그때 나라가 한 200여 나라가 됐을는지 모르겠어요. 150에서 200여. 그런데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세계 나라들 중에서 달려온 나라가 참전국이 16개 나라고요. 그 외에 뭐 의료, 군수품 또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한 나라들이 어떤 데서는 63나라, 4나라, 어떤 데서는 67나라라고 합니다만 그만큼 많은 나라들이 한꺼번에 왁 하고 달려와서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이 되고 또 이 나라가
경제 발전을 해서 2차 대전 후에 140여 나라가 다 같이 해방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제 발전 이루어서 참으로 세계 각 나라들로부터 지원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베푸는 나라로, 그 중에서 가장 그 세계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가려고 하는 것이 새마을운동. 참 새마을운동. 그러나 오늘의 이 현재의 우리의 이 정부는 이러한 유엔과 미국 또 일본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대하면서 그때 말이죠, 러시아와 중공이 개입하지 아니었더라면, 중공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그때 통일이 됐겠죠.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었는데 중공이 개입해가지고 1천만의 이상 가족을 슬픔을 가져다 주고 오늘날까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참으로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이제는 80, 90 노년이 되어서 그냥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참 피난 온 그 가족을 북에 두고 온 동포들, 참 얼마나 아쉬웁습니까? 이것이 다 뭐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의 비극이 있게 되었느냐? 북한 김일성, 중국 스탈린, 중국 모택동, 소련의 스탈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해방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가난한 나라에다 또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북이 바싹 때리 부숴버리고, 얼마나 참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이 있기까지 이러한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된 데는 자유민주주의 우방 각 국가들의 그 협력,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요. 여러분, 6.25 전쟁 때만 해도 미국이 3년 동안에 170만 명의 군대를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평균 1년에 60만 명씩 주둔을 해서 그래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행방불명하고 전사한 장병들이 5만여 명이나 되고요. 포로된 자들만 행방불명.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이죠, 그 참전했다 워커 중장이 참전해가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전사했잖아요. 그 여러 장군들의 아들들이 참전해가지고 여러 명 죽었어요. 벤프리드 장군, 아이젠하워 대통령, 또 클라크 유엔사령관, 이런 자들의 그 아들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전선에서 죽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었는데 오늘날 반미운동하는 이 정부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죠.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국립묘지에 한국 참전 기념비문, 참 저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거기 비문에 우리 국민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쳐 싸운 우리의 아들, 딸들의 명예를 기린다. 여러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번 만나지도 아니한 이런 나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생명을 바쳐 싸웠다. 여러분, 참, 이 6.25 전쟁이 말이죠. 6.25 사변이 세계적으로 7번째 큰 전쟁이고, 잔인하기로는 3번째로 잔인한 전쟁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환난, 전쟁, 아픔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본문에 나타난 화가 있으리로다. 요한계시록은 이후에 마땅히 될 말씀이라고 계시록 4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보여주신 계시, 그 중에 8장 12절에서 화가 있으리로다. 8장 12절까지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이 있다. 그거는 이미 성취됐잖아요. 3분의 1이 공산화됐다. 그리고 3분의 1이 공산화된 이후에 더 큰 3대 화가 온다. 3대 화가 있다. 이 환란이 올 때에 3대 화를 구체적으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셨는데, 복음서나 다니엘서에서는 개울이 없던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 장세로부터 없던 환란, 그날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하고 그런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 시에 될 확실하고 분명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는 그 화를 셋으로 나눠가지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8장 12절에서는 화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9장 12절에서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장 14절에서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3대 화가 있다. 계시록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대로 화가 있는, 앞으로 화가 올 세상에서 받을 축복, 또 이제 화가 올 때 복받는 사건, 복받을 일 무엇인가? 그러면 3대 화 중에 첫째 화가 올 때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지상에서 큰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없을 것이에요. 아무리 죽어 천당을 목적하는 신앙생활이라도 여러분, 천당이 아무리 좋다 해도 당신 오늘 죽어도 천당 가버리라, 가버리세요. 그렇게 좋으면 여러분, 왜 죽어도 천당 가는 것보다도 이 땅에 살아남아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아서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살아남아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행함에 따라 갚아주시는 상급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상 받을 일을 하고 가야지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전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그래서 정말 천국이 좋고 좋은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서 고생수고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때도 있겠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는 한 이 땅에서 열심히 일 많이 한 후에 하나님 품으로 가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첫째 화가 올 때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첫째 화는 계시록 9장에서 5개월 환란을 두고 말씀하셨죠. 5개월 환란. 계시록에 보면 인간 종말에 3대 화가 온다고 하였는데, 이 화라는 것은 택한 자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대 화가 끝나고 나면 뭐가 옵니까?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새 땅이라네.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의 왕권의 영광을 주셔가지고 천년왕국에 또 그 영광을 거쳐서 무궁안식시대까지 쫙 영광의 새나라,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를 통해서 악인들을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천년 동안 잡아 가두었다가 천년 후에 잠깐 나해가지고 곶감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지옥 멸망으로 던져버리고 그 후에는 무궁안식시대 영광이죠. 이 첫째 화가 올 때는 왜 3대 화가 오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큰 복을 주. 무슨 큰 복입니까? 영육 구원이죠.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만물도 회복되고 사람도 죽음에서 완전히 영육이 죽음에서 해방을 받아 영육 구원받죠. 이러한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큰 화를 내리신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여러분, 우리 구속론의 7시대를 보면은 환란시대까지는 예언의 법이 있어요. 환란시대 예수님 끝에 재림하시잖아요. 환란시대 끝나고 나면 천년 안식시대 가면 법이 없어요. 법이 없는 날에 악인들이 악당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도록 악인들을 싹 멸망의 위로 싹 소재해버리고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확 불러서 심판해버린다는, 햇돌같이 살라버린다는. 이런 3대화가 오는 것은 택한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제 화가 올 때, 첫째 화가 올 때 복 있는 자는 큰 흑암이 와서 온 세계를 어둡게 할 때 그 흑암을 뚫고 나가는 사람은 왕권을 받는 동시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배나 성천하는 축복이 온다. 온 세계를 어둡게는 할 때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 첫째 화는 마지막 흑암이 올 때에 빛을 발하는 종. 여러분 참 영광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흑암에 대해서 분별이 잘 돼야 돼요. 흑암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면 빛인가 어둠인가 분별을 못하면 그만 때를 놓치고 있다가 흑암에 한꺼번에 휩쓸려 망하고 맙니다. 흑암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에 혼돈, 공허, 흑암, 그 다음에 이사야 9장에 갈릴리가 흑암에 처한 그 갈릴리.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흑암은 빛이 나타나면 흑암이 물러가잖아요. 그 혼돈 공허한 흑암, 거기에 물 속에 땅 흙과 물이 막 섞여가지고 혼돈한 상태, 아무 질서가 없는 상태.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력을 발휘해가지고 딱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이 창조력, 그 창조력을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빛이라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진리의 혼선이 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 9장에서 흑암에 처한 갈릴리가 빛을 보도다. 그 빛은 무슨 빛이냐?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왔어요. 생명의 빛.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이 창세기 9장의 예언대로 마태복음 3장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껐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시면서 이사야 60장 1절과 2절 상반절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래가지고 딱 그 다음에 책을 덮으시고 우리 예수님도요 초림과 재림 삼위의 한계를 분명히 아시고 월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재림에 관한 말씀은 절대로 건들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61장 2절 그 상반절 은혜 본문에 이사야 61장 2절 본문은 은혜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려 함이라 그리 되어 있는데 신원의 날은 예수님 재림 심판 때지요. 근데 그 한 절 중에서도 절대로 심판 때 재림 때 될 말씀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딱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자기 삶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딱 그 안에서만 선포를 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의 차이점도 모르고 한계도 모르고 함부로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 선포하고 계시록을 들고 증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요.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은 더하면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은 그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쏟아부어 더할 터이요. 계시록의 말씀을 빼고 전하면은 생명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계시록의 말씀입니까? 이 계시록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길은 머물러 둔 요한의 사명, 사도 요한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새 이름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이죠. 불로서 세상을 일시간에 살라버리겠다는 레자의 불심판의 벼락불
사명.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말했습니까?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심해라. 우리가 베네산에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보았지만은 모세, 엘리야, 할렐루야, 막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재림한 새 시대가 오면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베나산에 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만나가지고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면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삽시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살기 좋은 새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재림에 관한 징조를 본 베드로가 나는 자기 사명의 한계를 알고 나도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노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언의 말씀, 재림에 관해서는 주의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또 사명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지 않으라.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자기는 내가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나는 이사야 40장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갈 때에 하나도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인도자 된 종된 자들이 여러분 정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타난 이 새 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을 무장을 해서 가르치든지 아니면은 배우려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막지 말고 보내주든지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바알세불 연병 같은 귀신들입니다. 그걸 저주하면서 핍박한 것처럼 여러분 메시아가 왔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 영접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났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적하는 것이 불행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미혹의 허감이 죄와 사망의 허감 아래서 초림주로 오신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세 번째 허감은 계시록 8장 12절에 해달배를 쳐서 떨어뜨려 버렸다. 3분의 1 지경 안에서 참된 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달과 같은 거룩한 성도들, 별과 같은 지도자들 다 쳐서 멸해버린 종교 탄압의 허감이라 그러죠. 그래서 3분의 1 지경 안에는 참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물론 지하교회에서는 참된 복음을 간직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진짜 귀한 말씀의 빛,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허감과 빛의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 믿는다, 저 공산권 안에서도 나도 예수 믿습니다 하고 WCC나 종교기관들을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거짓 선지한테 전부 다 교회가 다 미혹을 받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은 WCC 운동,
세계 종교 일치 운동, 또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NCCK 그쪽하고 불교하고 그래가지고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빨리 통과하시오. 이게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여기 차별금지 그 배후에 전부 다 용이 건세받고 나온 짐승으로부터 건세받고 나온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또 붉은 공산당에 엎여 나오는 음료, 계절 17자 음료, 전부 다 이 끈앞풀에 의해서 진찌전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진찌를 구축해가지고 70년대 80년대부터 사회 각계각층 노동, 교육, 정치, 입법, 행정, 사법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사상적인 난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론에서 말한 시국난제, 사상난제, 정치난제, 이제는 남북 연방제, 중공, 북한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평등,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이 나라의 모습, 이러한 때가 온다는 것이 성경의 연 아닙니까? 이사야 13장 4절이죠. 자산의 기호를 세우라. 이사야 13장이다. 자산의 그 기호를 세우고, 이사야 1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자산의 기호를 세우고 군대를 검열해라. 사상적으로 이 나라가 새빨개져 가고 있을 때에, 그때 승리의 기호, 세계 통일의 기호를 세우고 기독교 2차 백마 군대 검열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딱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화가 올 때 흑암, 미혹의 흑암이 오는데, 미혹의 흑암은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흑암, 빛과 어둠을 분별하지 못해서 흑암에 빠지는 역사. 여러분, 기독교 종말의 빛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심판 있는 평화예요. 악을 버리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도,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새 시대 주신다. 이것이 말씀의 빛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참된 말씀의 빛이에요. 심판 있는 평화, 이 말씀, 이것이 멸공진리죠. 공산주의 씨도 없이 진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말씀의 빛의 역사인데, 이 말씀의 빛을 저버리고 공산당하고 공산주의하고 협상하고, 공산주의에서 들고 나오는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동성애 등등. 그래서 첫째 화가 올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말씀의 빛을 바라는 종, 입맞지 못한 종은 전부 다 쳐서 멸하는데, 그때 그 비참함이,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는 5달 동안, 계시록 9장 그 아닙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때 복 있는 사람은 빛을 바라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1260일 예언하는 종, 이사야 60장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화가 올 때 복 있는 종은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이제 1260일 예언하고 들림받을 자리 싹 들림받고 나면은,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교회가
1260일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더라. 후삼년 반이죠. 그것이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또 좀 더 구체화돼서 나타나가 있죠. 이날까지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물과 양식을 공급했지만 환난 재앙이 올 때 첫째 화를 피하고 후삼년 반 예비한 곳으로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여러분 이제 1260일 예언 마치고 나면은 후삼년 반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받지 아니면 매매를 하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계시록 13장과 같은 환란이 옵니다.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입맞은 종 들림받고, 들림받으면 바로 그런 환란 후삼년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처를 빨리 예비처에 가야 됩니다. 그런 들림받는 걸 보면 초대교회 안에 있던 자들은 들림받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비처로 싹 가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거죠. 둘째 화가 올 때는 1260일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이, 거기는 전부 다 물과 양식 공급되고 복이 편안한 천사로 둘러 진을 쳐서 이방인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이사야 33장과 질병을 보내가지고 확 썰어 죽게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예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살아보려고 발악을 해도 아모스 9장처럼 공중으로, 땅 속으로, 바다 밑으로, 산으로 도망가도 다 끄집어내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아모스 9장 1절이에요. 둘째 화가 올 때는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이 복 있는 길이다. 그 다음 셋째 화가 올 때, 셋째 화가 이제 계시록 16장과 같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14장에서 이제 재림과 심판을 쭉 말씀하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14장을 15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쭉 14장을 다시 해석한 거죠. 14장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표받은 자에게 심판이 온다. 표받은 자에게 심판이 온다. 후삼년 반에 다 표를 받죠. 표받은 자에게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계시록 16장에서 7 대접재앙으로, 여러분 이 표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새시대를 목적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혔던지, 자기들도 잠깐 동안이나마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하지 않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 심판해버리는 셋째 화. 셋째 화가 올 때에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인류 역사상 많은 화가 있지만은 셋째 화와 같은 전무후무한 화는 없었다, 그 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언제냐 하면은 들림받았던 종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19장인데 백마탄 예수님이 앞장서 지상 강림하고, 그 뒤에 다 같이 합니다. 백마탄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무리에 다 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년 반 전에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자들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호련히 3일 반 만에 일어나가 들림받더만 그것들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는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려고 땅 위에, 바다 위에, 공중에 있는 모든 핵무기 다 동원해서 확 불살라버리는, 계시록 17장에 그때 이용당한 음력교회가
같이 확 망하게 돼. 짐승이 엄니를 벌거벗게 하고 불에 아주 살라버리더라. 짐승이 세상 불태우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도 백마군대를. 그렇게 세상에 멋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완전히 불타가지고 완전히 싹 소재가 됩니다. 저주받은 세상 땅까지 싹 소재가 되고 새로운 신육지가 나오고 또 밀실이 나와가지고 그 후삼년 반에 1260일 보호와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아마겟돈 전쟁 1시간에 계시록 18장과 같이 1시간에 세상을 불살라버리는 그때에 이사야 26장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동안 숨을 지어다. 신육지 서반의 2장에 신육지가 새로운 바다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저주받지 않은 깨끗한 새로운 땅이 나타나 거기다 또 가서 뭐라 내가 천사로 딱 보호해야 해가지고 계시록 18장까지 1시간에 세상 싹 소재해버리는 그 순간 딱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밀실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오니까 깨끗이 소재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과 같이 666 다 표받은 자 싹 소재해버리고 나니까 계시록 15장에서 그 밀실 신육지에서 남은 자들이 무슨 노래 부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희한하도다. 이제는 만국이 와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리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여러분 싹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싹 불살라 발바닥 밑에 죄를 만들어 버렸는데 어째서 이것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했겠습니까? 심판 온다, 환난 온다, 환난 온다, 새시대 온다, 영광스러운 새시대 오고 환난 온다, 불심판 온다. 이렇게 다 듣도록 다시 예언을 했는데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받는 복이 온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복받는 것이 참되고 어렵고 그 말씀 절대로 안 믿고 대적하고 반대한 사람들은 죽는다고 선포를 했는데도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하고 그래서 여러분 셋째하고 오고 난 후에 할렐루야 그렇게 영광을 종족들이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참 그래서 셋째 화가 올 때 밀실과 신육지에서 1시간 1시간 동안 잠깐 동안 숨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 불살할 때에 남은 자들이 나와서 할렐루야 새 시대가 왔습니다 하고 기뻐 춤추고 노래하게 될 남은 자들에게 올 복, 축복. 이들은 종족이 되죠. 들림받았던 베나 성도는 왕권의 영광,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온 자들은 들림받지 못하고 계시록 12장 5절, 6절, 5절에서 여자가 난 아들이 딱 들림받고 그 다음에 6절에도 들림받지 못한 남은 교회가 1260일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고 그 위에 1260일 후사년반 끝나고 나면은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싹 심판하고 이제는 비로소 약속의 땅 6000년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기다리던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하면서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회복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천년 안식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대 화를 앞에 놓고 우리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가 올 때 화를 당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입맞지 못한 종입니다.
그 사람 첫째 화가 올 때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는 환난을 당하죠. 둘째 화가 올 때에 그 들어가가지고 666 표받지요. 그 다음에 셋째 화가 올 때 불사름을 받아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셋째와 3대화를 다 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참으로 불행한 교회 종들, 교회 여러분. 그러나 3대화가 올 때 복 있는 자, 입맞은 종, 예비처에 보호받는 교회, 그 다음에 셋째 화가 올 때는 밀실과 16지에서 아마겟돈 전쟁 때에 보호받아가지고 남은 자들,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첫째 화가 올 때 복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들림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 안식시대까지 쫙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종족된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이 영광,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 복받는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